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읽을 건데요. 오늘 부분은 딱 이렇게 11장부터 15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요 단락은요, 딱 보시면은 정확하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단락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부분에는 이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부분에만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장에는요,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 나아가다가 죽은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자, 이게 어디 나왔었던 얘기입니까? 10장에 나왔던 얘기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기 이전 이야기와 요 오늘 본문 다음 이야기가 이어져요. 10장과 16장이 이어지고요. 11장에서 15장이 그 사이에 딴 얘기가 딱 끼어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6장부터 다시 아론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속죄일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그 사이에 요 11장에서 15장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지금 11장에서는 음식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야기, 뭐는 부정하고 뭐는 부정하고 뭐는 부정하고 요것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서는 여인이 임신하였을 때 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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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서는 이제 이 나병의 경우에 부정한 것들 14장까지가 이제 나병의 부정함, 그리고 15장에서는 유출병의 부정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정함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요게 우리가 제사제도의 부속규례가 6장 7장에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7장의 부속규례, 화목제 부속규례에서 시간 관계상 설명을 좀 못하고 뛰어넘어간 부분에서 화목제 부속규례 나눠 먹는 부분에 이 정부적 문제가 있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화목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좀 길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부정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바로 이 부속규례의 부속규례로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을 11장부터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사 규례를 설명을 해줬다면 이제 누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정한 사람에 대한 설명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이 부정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요,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unclean한 사람,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더 정확한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게 무슨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나쁜 어떤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갑자기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unclean입니다. unclean. 어디 나옵니까? unclean. 그냥 unclean이라고 나옵니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못 찾고 있죠? 예. unclean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unclean이죠. 이 영적으로 더러워졌다거나 이 사람이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자, 11장부터 왜 그런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11장의 음식규례입니다. 자, 먹을 만한 생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먼저 육상짐승 먹지 못하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의 기준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자, 그러면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중에 먹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부정하고요, 사바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지지
싶지만 새김질을 못하니까 부정하여합니다.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고 주검도 만지지 못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소나 양은 먹을 수 있지만 돼지나 낙타나 토끼는 못 먹습니다. 여기서 새김질이라는 게 완전한 되새김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오물오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돼지고기는 못 먹지만 소고기나 양고기는 먹을 수 있다. 닭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아직 닭고기 얘기는 아니죠. 닭은 새니까요. 새는 뒤에 나옵니다. 자, 물에 있는 것들은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민물고기들은 주로 비늘이 없거든요. 맥이 못 먹습니다. 민물 생선 못 먹습니다. 어패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죠? 못 먹습니다. 바다 생선들 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바다 생선은 먹을 수 있지만 민물 생선과 메기 이런 거 못 먹고요. 어패류 못 먹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래 넘어가 보면 수중생물 이렇고요. 새들은 대부분 이제 새들 같은 경우는요. 위에서는 기준을 정해줬는데 새는 기준이 아니라 이 종류를 다 짚어줘요.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막 이런 것들을 다 못 먹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못 먹습니다. 가증한 것들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요거 정해준 것들은 다 못 먹는다라고 말해줍니다. 왜 못 먹는가라고 보면은 얘네들은 대부분 멀리서 오는 애들입니다. 철새들이죠. 철새들 못 먹습니다. 얘네들을 왜 못 먹는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곤충 같은 경우에는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애들은 못 먹습니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즉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먹을 수 있는데요. 근데 뛰는 다리가 없어서 기어다니는 애들은 못 먹습니다. 말하자면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데 바퀴벌레나 바퀴벌레 같이 생긴 애들은 못 먹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생긴 거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소고기, 양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돼지고기 못 먹고요. 닭은 먹을 수 있는데 철새들은 못 먹고요. 그리고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데 바퀴벌레는 못 먹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다 생선은 먹을 수 있는데 민물 생선이나 어패류는 못 먹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소는요. 들리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는요. 들리켜서 먹으면 병나요. 양도 들리켜도 괜찮습니다. 닭고기 들리켜서 먹어도 괜찮은데요. 철새들 들리켜서 먹으면 위험합니다. 그런 거 병 걸리기 쉬워요. 특히 새들은요. 조류독감 같은 거 걸리기 쉬워요. 그리고 메뚜기 먹을 수 있죠. 구워서. 바퀴벌레 먹으면 안 되죠. 병 걸리기 쉽습니다. 바다 생선 먹을 수 있죠. 민물 생선 간디스토마 이런 거 걸리기 쉽습니다. 어패류 마찬가지죠. 디스토마 이런 거 걸리기 쉽습니다. 이거 뭡니까? 고대에 고기를 제대로 익혀 먹을 만한 그런 좋은 냄비, 열전도율이 좋은 그런 냄비가 없었던 시절에 그 시절에 먹어서 병 걸리기 쉬운 음식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전염병이나 그런 것들이 걸리기 쉬웠던 시절, 그런 시절에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주검들은요, 얘가 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시체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냥해서 먹어야지 이미 죽어 있는 애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네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 또 마찬가지로
이 뒤에 보시면은 여인이 임신하였을 때 아이를 낳으면 이 여인은 예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제사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이 여인이 부정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여인에게 부정하죠. 사실은 이 여인에게 주변 환경이 부정해집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산후 조리 기간이 필요해지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부정하다라는 건 언클린은 지금 위생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부정의 기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음식 같은 경우는요. 부정의 기간이 음식 규례 같은 경우는요. 저녁까지예요. 저녁까지. 이 기간이 길지 않죠. 그런데 산후조리 같은 경우는요.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30일. 이건 좀 독특한 것이 아들을 낳은 여인은 30일, 딸을 낳은 여인은 6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차별이 있는가? 그래서 좀 억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자를 낳으면은 2일에 그리고 66일, 아들을 낳으면은 1일에 그리고 33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아들을 낳은 여인을 좀 더 집에서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아들을 낳으면 33일 정도 보호해주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집에서 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을 낳으면 66일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이 산후조리 기간을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짜라트라고 하는 전염성 피부병이 있습니다. 이 짜라트는 한센병, 나병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에 이 한센병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피부병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한센병일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요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잘 보시면 이런 나병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게 당장 환부의 털이 희고 피부가 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당장 확실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은 그를 7일, 1회면 7일입니다. 1회 동안 가두어둬요. 그러니까 격리시킵니다. 전염성이 아주 강한 전염병일 때 1회 동안 격리시켜요. 그리고 격리 7일 후에 진찰하여 진찰하여서 환부가 변하지 않고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또 7일 동안 격리. 그래서 또 7일 후에 그럼 며칠 격리한 거죠? 14일 격리죠. 14일 후에 다시 봐서 환부가 엷어졌으면은 피부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퍼지지 않았으면은 그냥 일반 피부병이라서 정하다라고 해요. 그럼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피부에 퍼졌어요. 그러면은 그는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판정에 총 며칠 걸렸죠? 14일. 여러분 우리 이 전염병이 14일간 격리 후에 판정하는 거 우리 언제 배웠습니까? 코로나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전염병 격리 기간 14일. 요거 뒤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요, 이 계속 쭉 길게 나오는데 14일간 격리한 후에 진찰하라는 얘기가 몇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요, 제사장이 이것을 계속 진찰하여서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1회 동안 가두어두고 1회 만에 진찰하고 부정하다, 나병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는 거죠.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이게 나병이다라고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이거 나병 맞다라는 진찰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나병 맞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어떻게 말하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이 스스로
나 나병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나병 14장 나병규례 갔을 때 이 사람에게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요 뒤에 보면요, 이 사람 스스로 자기 윗 입술을 가리고 라고 말해요. 13장에 있는데 제가 찾지 못했는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고 하거든요. 이 윗입술을 가리고라는 말이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코털 위쪽을 가리고라고 말하거든요. 코털 위쪽을 지금 윗입술을 가리고라고 번역한 거예요. 코털 위쪽을 가리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윗입술을 가리고라고 번역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상상해 보세요. 뭔지 알 수 있어요. 코털 위쪽을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스크 쓰고 하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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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 알리라는 거예요. 나 감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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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우리 코로나 때 하던 거잖아요. 그쵸? 마스크 쓰고 나 감염자입니다. 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위생규례입니다. 유출병도 마찬가지 비슷한 이 격리 후에 유출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11장부터 15장까지 물론 이런 것들 1차적으로 이렇게 위생규례 혹은 격리규례, 그리고 또 이 뭐랄까요, 여인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의 규례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들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차적으로는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그 다음에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영적인 의미 물론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한다. 이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하지 않는 것이 부정하다고 할 때요, 여러분, 굽이 갈라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땅을 딛고 살 때 땅을 딛고 살지만, 즉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지만, 굽이 갈라진다는 건 뭐냐면 이 더러운 땅과 나를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 붙지 않도록 나를 구분시켜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물속에 살지만 비늘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비늘이 이 물속에 살지만 나를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요. 그것이 굽과 비늘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굽과 비늘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기며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물 속에 살지만, 어패류는 물에서 휩쓸려 살잖아요. 어패류는. 그런데 지느러미는 물을 가르며 수영치며 사는 거잖아요. 이 물을 가르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살잖아요. 어패류처럼 그냥 물살에 휩쓸려 살지 않고 세상을 가르며 나아가는, 세상의 방향에 역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영적인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문맥의 의미를 먼저 해석한 후에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맥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문맥적인 의미에서도 또 영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 제사 제도 속에서 이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생각해보면 우리 이 화목제에 참여할 때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속죄를 위한 거잖아요. 즉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깨끗하지 않으니까 속죄를 받으러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부정한 자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정하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건데 부정한 자는 참여하지 말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러 오더라도 최소한의 선을 정해주신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과, 그렇더라도
마음대로 막 장난치면서 장난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말과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나오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벼이 여겨도 된다는 말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오는 자는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드리러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소한 네가 제사하러 나오기 전에 이것만큼은 미리 준비하고 나오렴이라고 정해주신 선이 바로 이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에요. 이것만큼은 미리 준비할 수 있지? 라고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요거는 정할 수 있잖아. 야, 요거 못했으면 하루 동안은 나오지 마. 요거 못했으면, 예를 들어서 네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졌으면 오늘은 나오지 마. 내일 나와. 네가 이걸 피를 만졌으면 오늘은 나오지 마. 내일 나와. 네가 이런 병에 걸렸으면 오늘은 나오지 마. 내일 나와. 이렇게 이번 주는 나오지 마. 한 주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 났으면 내일 다음 주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우리는 제사제도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 자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병을 의미한다거나 지금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뭘 만지거나 뭘 먹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최소한의 자세를 말해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진지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되,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한 또 한 가지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제사에 나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제사에 나와라, 무조건 모이는 게 중요하다, 예배에 무조건 모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때 배웠지만 무조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사의 자리에 나오더라도 임산부, 만약에 이 규례가 없었다면요, 임산부도 무조건 네가 아무리 아기를 낳았어도 무조건 나와야지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막 임산부 힘든데도 무조건 나와야지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쉴 수 있도록 너는 나오지 마라, 너는 부정하다,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무조건 나와라 보다는 개개인의 삶이 보호받기 원하십니다. 아픈 이들 나오지 않도록 병든 이들도 사실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개개인의 삶이 보호받기 원하시고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기 위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전염되는 이 병이 아닐지라도 이 전염되는 음식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도 나오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이 배탈 났어도 나오지 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삶이 이 예배에 억지로, 제사에 억지로 나오기보다 그들의 삶이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아픈 몸 이끌고 억지로 예배에 나오는 것도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귀해요. 그런데 또 아픈 몸 이끌고 억지로 나오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인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본문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에 억지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본다면,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레위기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요, 레위기 전체의 핵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모든 율법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거든요. 모든 율법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레위기의 모든 율법은요, 이웃사랑인 거거든요. 그럼 오늘 본 것들도 다 이웃사랑을 방법인 거예요. 이웃사랑의 방법. 그러면은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안 먹는 것, 내가 공중 보건을 지키는 거잖아요. 위생 규례를 지키는 것, 이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고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는 뭡니까 언클린이에요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격리되고 스스로를 격리시켜가지고 7일 동안 격리 후에 이 제사장에게 검사받고 다시 7일 동안 격리되고 이런 것들 공공보건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이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이라는 것들 이것이 제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포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